할렐루야.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그걸 바로 알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하나님을 모르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경홀히 여길 때가 참 많아요. 호세아 선지자가 활동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모르고 살았어요. 이상하죠?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 그래서 선민이 되었고 하나님이 구별해 놓으셨다 그래서 성민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백성다운 삶도 살지 못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백성다운 정체성도 없이 살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이 너무너무 아프셔서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호세아서 6장 3절 말씀이 뭐라고 그랬냐면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랬어요.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불의한 짓을 하고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엉뚱한 행동을 하고 하나님을 모르니까 미련한 백성처럼 살아가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호소를 하는데 하나님을 힘써 알아야 된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가이사라 빌립보 지역에 이르렀을 때 제자들을 불러놓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하더냐, 누구라고 하더냐 그러면서 물었어요. 그랬더니 더러는 세례 요한입니다. 또 엘리야하고 예레미야나 또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하더이다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번에는 묻습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렇게 물었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바로 알고 있는지 예수님이 점검을 하고 싶으셨어요. 그래서 중간 점검을 하시는데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랬어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런 대답을 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다 그런 칭찬을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도 베드로처럼 예수님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신간을 분명히 세우고 신앙생활에 나가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이 어떤 하나님이신가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는데요.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는 하나님이 긍휼과 용서가 풍부하신 하나님, 긍휼과 용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어요. 아버지의 마음을 몰라주고 아버지의 권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말렸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뿌리치고 집을 박차고 나갔던 아들, 저 이방 나라로 가서 정말 허랑방탕한 그런 생활을 하고 말았잖아요. 완전히 재산도 다 까먹고 온몸에 병이 들 정도로 그렇게 엄청난 그런 자식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돌아왔을 때 그 아버지가 넓은 통으로 다 안아줬잖아요. 그것은 하나님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그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거예요. 보세요. 거짓골에 대해서 돌아왔잖아요. 냄새를 펄펄 풍기는데 악취가 코를 찔렀어요. 행색이 처참한 거짓골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그를 보자마자 달려가서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제일 좋은 옷을 입히고 손가락에 가락지를 끼워주고 신발을 신기고 송아지를 잡아서 마을 잔치를 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잔치 받을 만한 일이에요?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그가 돌아왔다는 사실 그 하나 때문에 그 아들에게 베풀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베풀어 줬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랬잖아요. 냄새가 나는 삶을 살았잖아요. 온갖 세상 것으로 다 묻어 있어서 악취가 진동했던 나, 행색이 비참한 꼴로 살았던 나, 그런 나를 내가 주님 앞에 돌아오니까 하나님이 나를 안아주시고 자녀 삼아주시고 천국 백성 삼아 주셨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여기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전 일을 기억하지 아니하고 시시비 따지지 아니하고 그를 받아줬어요. 하나님은 내가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받아주신 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들이 돌아왔을 때 얼마나 기뻤던지 누가복음 15장 24절 말씀에 보니까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큰아들도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사랑을 아버지가 둘째 아들 탕자가 돼 돌아온 둘째 아들을 그에게 베풀어 줬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향한 사랑, 나를 향한 관심은 끝없고 변함이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세요. 그분의 사랑은 끝이 없는 사랑이에요. 항상 나를 언제나 어느 때나 변함없는 은혜로 대해주신 분이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랑을 표현을 했는데 비유를 또 하나 들었어요. 그건 뭐냐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드셔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루는 어떤 율법 교사가 예수님께 나와서 시험을 했어요. 선생님, 내가 무엇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율법에 그러면 뭐라고 쓰여 있더냐 그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대답을 하는데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너가 가서 그렇게 해.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예수님께 다시 한번 묻습니다. 그렇다면 내 이웃은 누구입니까? 그렇게 물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들어서 말씀을 하셨어요.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다. 옷이 다 벗겨지고 두들겨 맞아서 거반 죽게 되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때 그 길을 지나가는 어떤 사람들, 어떤 종교인들도 그 사람을 거들떠 보지 않았는데 그때 여행 중에 있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이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겼어요. 그래서 그 상처난 곳에 포도주를 붓고 싸매어 주어서 자기 짐승에 태워서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봐줬어요. 그 이튿날 그가 여행 중이었기 때문에 부득이 그가 갈 길을 떠나게 됐는데 주막 주인에게 이야기합니다. 2 데나리온을 줍니다. 비용이 앞으로 더 들면 제가 돌아오는 길에 꼭 갚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보세요. 할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행 중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돈이 드는 일이고 귀찮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강도 만난 사람에게 찾아가서 돌봐주고 자기를 희생하며 그 사람을 구해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사마리아인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속성, 당신의 속마음, 당신의 속성품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데 하나님은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런 이야기예요. 우리에 대한 관심과 사랑이 넘쳐나신 하나님이시다. 고통 중에 있는 모든 사람을 돌보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요, 사마리아 사람들을 개 취급했습니다. 사람 취급을 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피를 섞어버렸다. 그래서 단일 민족이 아니라 혼혈 민족이다. 그래서 너희는 우리와 구별돼. 그래서 너희들은 개 같은 존재야. 그러면서 거들떠 보지도 않던 존재들이 사마리아인이었어요. 철저히 예면당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을 사람 살리는 일에 그가 일을 감당했잖아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어떤 사람들도 영접하지 않았어요. 다 예면하고 무시하고 멀리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주님이 온 인류를 살리는 일을 하셨잖아요. 우리를 살리는 일을 하셨습니다. 예수님 앞에 나왔던 마리아를 우리가 잘 알고 있어요. 누가복음 7장 36절에 39절 말씀해 보니까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을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로 알고 곧 죄인인 줄 알았을 것이다 하거늘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녀가 어떤 여인이었어요? 7 귀신이 들렸던 여인. 자기 몸을 팔아서 삶을 살았던, 생활을 했던 그런 여인. 철저히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고 무시당하고 비난당했던 그 여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녀를 받아주시고 그녀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한결같이 이야기를 했어요. 수군거렸어요. 저 여인은 죄인이다. 그 소리가 들려옴에도 불구하고 만약 예수님이 정신이 바로 박혀있는 사람이라 할 것 같으면, 판단력이 분명한 그런 사람이라 할 것 같으면 지금 그녀가 하는 행동을 말렸어야 됐는데 그런 소리, 비난의 소리가 들려왔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녀에게 구원의 손길을 펼쳐줬고 그녀의 병을 고쳐줬고 그녀의 헌신을 받아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아시나요? 아무리 큰 죄를 지은 죄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용서받지 못할 죄가 없다는 것을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궁율이 풍성하신 하나님, 풍성한 궁율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고 업신여김을 당하고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신 것, 그것에 대해서 부끄러워하지 않으셨어요. 당당하게 나를 하나님 자녀 삼아 주셨어요. 그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내 아버지 되시는 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이사야 성경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패역함 그 자체였어요. 패역함. 하나님의 마음을 너무나 아프게 했어요. 왜냐하면 저들은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 주님의 성결함을 받은 주의 백성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자녀다운 모습을 전혀 보이질 못했거든요. 이사야서 1장에 보시면 3절에 보면 소나기보다 못한 존재다 그랬습니다. 우리 말로 이야기할 것 같으면 짐승보다 못한 존재다, 그런 이야기예요. 하나님은 그 백성을 바라볼 때 너무나 가슴이 아파서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이사야서 1장 4절 말씀에 보니까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일을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다 그랬습니다.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패역을 일삼았던지 하나님을 멀리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아예 버려버렸다 그랬습니다. 그들이 버려야 할 존재가 하나님입니까? 아니잖아요. 지금까지 살아오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었잖아요. 지금까지 그 백성이 유지되게 했던 것도 하나님이셨잖아요. 세계의 모든 나라가 다 없어졌어요. 여러분 봐보세요.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아수르 멸망당하고 말았는데 이름도 없고 지명도 없어요. 바벨론, 지금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세계 어디에 있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어디도 없어요. 그런데 봐보세요. 이스라엘, 그 연약한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이스라엘의 깃대를 부쩍 올리고 그 나라 그 땅을 차지하고 있잖아요. 전쟁을 일으켜서 세계의 공분을 사고 있긴 하지만 이스라엘 나라라는 이름이 그대로 아직도 존재하고 있잖아요. 보세요. 하나님은 그의 백성을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러나 하나님을 버렸단 말이에요. 버렸다는 것은 의식적으로 버렸다 그런 이야기예요. 잃어버린 거하고 버린 것은 분명히 차이가 있는 거예요. 잃어버린 건 실수로 그랬지만 버렸다는 건 의도를 가지고 버렸다는 거예요. 그 백성이요, 그 백성. 5절에서 6절 말씀에 보니까 스스로 매를 버는 백성이다 그랬습니다.
얼마나 두들겨 맞았던지 어디 하나 상한 것이 없이 상처투성이, 그런데 불구하고도 치료받을 길이 없었습니다. 얼마나 비극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병이 나서 치료받을 수 있고 수술이 된다 할 것 같으면, 약을 먹어서 나을 수 있다 할 것 같으면 그건 희망이고 힘을 얻게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희망이 있잖아요. 수술하면 고쳐지고 약을 먹으면 낫게 된다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 희망을 갖잖아요. 그런데 수술을 했는데 더 이상 안 되겠습니다. 덮어버리면 희망이 다 꺾이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가 그렇다고 하는 이야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경고였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가망성이 없는 그런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돌아오질 않았어요. 그런데 봐보세요. 하나님을 떠난 그들은 몸만 버렸던 것이 아니라 그들 때문에 땅도 저주를 받고 말았습니다. 황폐하고 성읍이 불타고 파괴되고 겨우 숨만 쉬고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저들은 영적인 감각을 완전히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저들을 향해서 말씀하시는데 재물 좀 그만 드려. 예배 드리지 마. 그 이야기. 여러분, 하나님은 예배 받으시기를 좋아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 예배를 드려라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건 예수님, 하나님이 예배받기를 좋아하신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 패역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엉뚱한 길을 걸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예배 드리지 마 그랬어요. 너희 제사, 월삭, 정한 절기를 지킨다고 그러는데 그게 오히려 나에게는 짐이 되고 그런 거 받으려고 하니까 내가 피곤하기만 하네. 그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더 하나님이 그들에게 벌을 내렸던 건 뭐냐면 나 너희들 기도에도 응답하지 않을 거야. 허튼 짓 하지 마. 그런 이야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특단의 조처를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갈수록 하나님을 멀리 떠나고 말았어요. 하나님은 분명히 경고했거든요. 애굽 나라와 주변의 강대국에게 손을 뻗치고 살지 말아라. 그들을 의지하지 말아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의 손을 잡고 말았습니다. 이사야서 30장 2절 3절 말씀에 그들이 바로의 세력 안에 스스로 갇히려 하여 애굽이 그늘에 피하려 하여 애굽으로 내려갔을 때 나의 입에 묻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바로의 세력이 너희의 수치가 되며 애굽의 그늘에 피함이 너희의 수욕이 될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찾아야 할 백성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찾지 아니하고 그 시간에 애굽 강대국인 애굽에 손을 내밀었다. 그런 이야기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앞에 도움을 청하는 것이 아니라 보이는 강대국인 애굽에다가 손을 뻗쳤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의지하면 잘 될 것 같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고 계세요. 수치를 당하고 너희가 수욕을 당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신 것은 뭐예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백성답게 살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끝까지 우리는 세상을 의지하고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을 경험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봐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은혜로운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렇게 삐뚤어진 백성들을 향해서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이사야 30장 9절 말씀에 대저 이는 패역한 백성이요 거짓말하는 자식들이요 여호와의 법을 듣기 싫어하는 자식들이다. 그러십니다. 이사야 46장 8절 말씀에는 너희 패역한 자들아, 이사야서 57장 4절 말씀에 너희 패역의 자식 거짓의 후손이 아니냐. 그러십니다. 이사야서 57장 17절 말씀에 그가 아직도 패역하여 자기 마음의 길로 걸어간다. 그러십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반역한 백성들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디 하나님 앞에 좋은 이야기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해지질 않고 있어요. 하나님은 계속 패역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말씀하세요.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불편하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말씀을 주셔요. 이사야 30장 18절 말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어야 하시며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시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그랬습니다. 패역한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기다리고 계신다.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신다. 그런 이야기예요. 돌아오기만 하면 내가 은혜를 베풀고 긍휼함을 너희에게 베풀어 줄 거야. 이게 하나님의 본심, 하나님의 진심이다. 그런 이야기예요. 보세요. 이사야 30장 26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상처를 싸매 주시며 그들의 맞은 자리를 고치시는 날에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상처받은 마음, 상처받은 영혼, 상처받은 삶 하나님이 다 싸매 주시고 고쳐주시겠다. 그 이야기예요. 지금 고침받을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싸매을 받을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위로라는 것은 하나도 없어야 돼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의 백성 삼으신 것 때문에 그 백성을 잊지 못하고 다시 회복시켜 주신다. 그런 이야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세요? 고치시는 하나님이에요. 우리를 다시 쓰시기 위해서 고쳐주시는 하나님, 회복해 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백성, 그의 자녀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이사야서 60장 15절 말씀에 전에는 내가 버림을 당한 미움을 당하였으므로 내게로 가는 자가 없었으나 이제는 내가 너를 영원한 아름다움과 대대의 기쁨이 되게 할 것이다. 이전에는 아무도 너희들을 찾는 사람이 없이 애롭게 지냈는데 내가 너희들에게 찾아가서 아름다움을 줄 것이고 대대의 기쁨이 넘치게 해줄 것이다. 그랬어요. 이사야서 60장 18절에서 20절 말씀에 보니까 이제는 강포한 일이 없고 황폐와 파멸이 없을 거야. 오직 여호와의 영원한 빛이 임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설 것이다. 그래서 슬픔의 날이 끝날 것이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패역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망의 메시지, 소망의 말씀을 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사야서 60장 22절 말씀에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룰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이사야서 61장 9절 말씀에 너희 자손들이 여호와께 복받은 자손이라 인정하게 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때문에, 하나님이 선택했다는 것 때문에, 하나님이 선발했다는 것 때문에 하나님이 그 백성을 책임져 주시더라. 그런 이야기예요. 여러분, 자녀들을 키워봐서 아는데 자녀들이 여러분 마음에 100% 들던가요? 어쩔 때는 저 자식 놓고 내가 미역국을 먹었나? 저 자식 놓고 내가 그렇게 기뻐했을까? 해산의 고통이 크다고. 저는 아이를 못 낳아봐서 모르겠습니다만 해산의 고통이 크다고 그래요. 그 고통을 다 이겨내면서 내 쓸 것 쓰지 아니하고 먹을 것 먹지 아니하고 내 입을 것 입지 아니하고 그 자식을 키우기 위해서, 잘 키우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썼어요. 그렇잖아요. 그 자식을 키우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썼어요. 그런데 그 마음에 보답한 아들이 몇 명이나 있든 몇 %나 내 마음에 들도록 행동하던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식이기 때문에 이해하고 사랑하고 안아주고 붙잡아주고 사랑을 베풀잖아요. 하나님이 그러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이 그랬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저주받은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인데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들을 향해서 말씀하시는데 복을 받은 자손이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이사야서 62장 4절 말씀에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땅을 황무지라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헵시바라 하며 내 땅을 뿔ля라 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내 땅이 결혼한 것처럼 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사야서 62장 12절 말씀에 사람들이 너를 일컬어 거룩한 백성이라 여호와께서 구속하신 자라 하겠고 또 너를 일컬어 찾은 바 된 자여 버림받지 아니한 성읍이라 할 것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다 회복시켜 주신대요. 무엇 때문에 회복시켜 주세요? 그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신다. 그 이야기예요. 누가 이렇게 희망 없이 더럽혀진 백성을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는가요? 우리의 영원한 아버지 되신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을 다스리고 친히 운행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끝내는 그 백성을 다시 안아주신다. 그 이야기예요. 여러분, 힘들죠. 어렵죠. 복잡하죠. 세상 살아가기가 너무너무 힘들 거예요. 내가 이렇게 살아서 하나님 백성이야. 내가 이렇게 살아서 주의 자녀야. 내 모습을 보면 전혀 신뢰가 가지 않을 때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한번 여러분 택한 자녀이면 끝까지 여러분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보세요.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난도질을 했은 그런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얘기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있는 것 같이 항상 있으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항상 있는 것처럼 항상 있을 것이다. 곁에 두기 힘든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백성을 다시 다 품으로 안아 주시잖아요. 하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내 앞에 항상 있게 하겠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그들의 이름을 결코 잊지 않을 것이다 그랬어요. 잊지 않으신대요.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히브리서 13장 5절 말씀에 보니까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에 세상 끝날까지 내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 거다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하나님은 이 땅에 죄가 가득하고 사람들의 행위가 부패하고 패역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둠에 갇혀있는 그런 삶을 살음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진정한 광명의 빛을 비춰주기 위해서 죄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어둠을 빛으로 패역함과 죄악으로 가득한 이 세상의 어둠을 걷어내시기 위해서 예수님의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하늘의 찬란한 영광의 보좌를 다 버리고 낮고 천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요. 그분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임마누엘 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여전히 죄 가운데 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어요. 그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되시는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은 나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세요. 내가 여전히 연약함에 불구하고 내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미련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어리석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방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세요. 아시나요? 이 하나님의 사랑 느끼고 계시나요? 이 하나님의 사랑을 이 하나님의 큰 은혜를 우리가 생각할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드릴 것밖에 없어요. 왜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사랑과 은혜를 쏟아부어 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렵고 힘들고 복잡하고 낭망스러울 때 포기하고 싶을 때도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신앙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을 표현하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여러분과 함께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우리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겠습니다. 이 고백, 이 결단이 날마다 이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 위로교통 은혜 충만한 역사가 오늘 말씀을 받은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